옛날 몹시 가난한 젊은이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나무찜을 팔러 객사에 들어갔다가 누군가 금강경을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어라. 젊은이는 일자무식으로 전혀 글을 읽을 줄 몰랐으나 이 소리를 듣자마자 뭔가 퍼뜩 깨쳤습니다. 곧바로 과객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과객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금강경이라오. 그럼 혹시 그 경을 어디 가면 배울 수 있을는지요? 황매산 홍인선사라는 분을 찾아가 보시오. 젊은이는 홍인선사라는 분이 금강경을 설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는 홍인선사가 있다는 황매산을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해능선사입니다. 해능은 향후 수백 년간 동양에서 선의 물결을 일으키는 대선사가 됩니다. 해능은 황매산에 도착해 홍인선사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대는 어디 사람이기에 나에게 와서 절하고 또 뭘 얻으려고 하시오? 해능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영남 신주 사람으로 오로지 부처가 되는 법을 구하고자 합니다. 해능의 모습이 얼마나 당돌했던지 홍인선사는 단박에 그의 그릇을 알아보았습니다. 홍인선사는 해능을 슬쩍 떠보고자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네가 영남 신주 사람이면 오랑캐인데 어찌 감히 부처가 되겠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해능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다지만 어찌 불성에 남북이 있겠습니까? 홍인선사는 해능의 비범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화를 더 나누고 싶었지만 남들이 시기하여 그를 해칠까봐 조용히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절에 머물면서 방아 찢는 일을 거들도록 하라. 해능이 산에 온 지 8개월쯤 지났을 때 홍인선사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복도의 벽에다 개송을 쓰라. 그걸로 법맥을 잃을 수제자를 가리겠다. 개송이란 불교에서 깨달음을 시로 읊은 것을 말합니다. 홍인선사의 제자 중에는 신수라는 대단히 총명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가 법맥을 잃을 것으로 보고 다들 신수의 개송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신수가 다음과 같이 개송을 지어 올렸습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맑은 거울의 받침대와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와 티끌이 묻지 않게 하라. 홍인선사가 신수의 개송을 보고 제자들 앞에서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로 불러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신수야, 너의 개송은 문 앞에 다다랐으나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다. 하루 이틀 더 줄 테니 다시 한번 지어 올려라. 이후 신수의 개송은 해능의 귀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해능은 신수의 개송을 듣고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글을 쓸 줄 몰랐기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개송을 적게 한 뒤 벽에 붙였습니다. 깨달음은 본디 나무가 아니며 맑은 거울 또한 받침이 없다네.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어디서 티끌과 먼지가 인다고 하는가. 홍인선사는 해능의 개송을 보고 속으로 매우 놀라 단번에 그가 깨쳤음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제자인 해능을 보호하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송은 도달하지 못했다. 홍인선사는 남몰래 해능이 일하고 있던 방앗간에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방안은 다 찧었느냐? 해능이 대답했습니다. 예, 방안은 벌써 다 찧었습니다만 아직 채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부는 다 되었으나 아직 인가를 못 받았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홍인선사는 아무 말도 없이 갖고 있던 지팡이로 방아를 탁, 탁, 탁 3번 치고는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해능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모두가 잠든 삼경에 홍인선사의 거처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들어오자 홍인선사는 달마대사로부터 전해온 의발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능아, 예부터 대법을 전함은 목숨이 신라테 매달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여기 있으면 너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 속히 떠나거라. 부지런히 남쪽으로 가되 5년 동안은 불법을 펼치지 말라. 해능을 쫓아오는 일군의 무리가 있었으나 빨리 떠난 덕분에 그를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해능은 남방에서 선을 크게 발전시킵니다.
영남에서 무려 30년간 설법한 그의 명성은 이후 중원에까지 크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 세계는 다툼과 고난이 항상 존재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남보다 앞서고자 하는 욕망이 큽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남을 끌어내리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신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부처의 경지에 올랐다는 해능조차도 다툼을 피해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몸은 인간 세계에 있기에 달아날 수밖에 없지만 마음은 인간 세계에 있지 않기에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해능선사 이후 다툼을 없애려 의발은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으로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선종의 문을 연 대선사의 삶에서도 보듯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듭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가을바람에 모기가 사라지듯 결국 고개를 숙인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삶의 역경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해능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신라시대 조신이라는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절에서 전답을 돌보는 소임을 맡았는데 어느 날 탑돌이를 하는 고을태수의 딸을 보고 그만 한눈에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어쩌나 삭발 출가해놓고선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고 말다니. 조신은 어떻게든 그녀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선명하게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이 중노릇을 때려치울지언정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미 경전 공부는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되었고 그녀가 언제 절에 오나 하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그 여인과 연을 맺어 한평생 살게 해주세요. 조씨는 관세음보살에게 매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태소의 딸이 시집을 간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정말 너무하십니다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늘 어찌 제 소원은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조씨는 한탄하며 관세음보살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어디선가 밝은 빛이 돌더니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조씨는 깜짝 놀라 그만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난 후 정말로 고을태소의 딸이 조신이 있는 절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아니, 낭자께서 여긴 어쩐 일로? 그런데 이때 태소의 딸이 갑자기 조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사실 소녀 지금까지 스님의 얼굴을 배운 후로 늘 마음속으로 흠모하며 잠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발 제 마음을 받아주셔요. 아니, 그게 사실이요? 소녀, 차마 부모님께 여쭙지 못해 비록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으나 마음만은 늘 스님을 향해 있었답니다. 부디 내치지 마시고 받아주셔요. 잘 왔어. 사실 나도 그대를 사모하고 있었다오. 낭자, 우리 이러지 말고 멀리 도망가 같이 삽시다. 조신과 태소의 딸은 절에서 멀리 달아나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금실이 좋아 스라에 오남매를 두었으나 도망을 나온 처지인지라 살림 형편은 영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내 나가서 먹을 것 좀 구해오겠소. 네, 서방님, 조심하셔요. 조씨는 이 고을 저 고을 다니면서 날품팔이를 해 겨우 끼니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만 15 먹은 큰아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신세 한탄을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 처음 당신을 보았을 땐 젊고 미남이었는데 이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노인이 되었구려. 그러기나 말이오. 이젠 늙고 병들어 어린 자식마저 문전걸식을 시키고 있으니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꼴이오?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손을 잡고 절을 빠져 달아난 지가 바로 엊그제 같거늘. 참으로 세월이 원망스럽구려. 여보, 차라리 엄동설안에 모두 얼어 죽지 말고 그냥 헤어집시다. 나는 아이들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갈 테니 당신은 남은 둘을 데리고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가서 사셔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소.
당신의 뜻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소. 조씨는 야속하게 떠나는 아내를 서럽게 불렀습니다. 여보, 부디 잘 사시오. 여보! 여보! 조씨는 소리를 지르다 한바탕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희미한 등불은 어른거리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조씨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다 그만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평생을 살기라도 한 듯 그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하얗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조씨는 이내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생이란 이렇듯 한 토막 덧없는 꿈이구나.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풀잎 끝에 이슬이요 바람 앞에 등불이라. 어리석은 이들은 천년만년 갈 것처럼 기뻐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날뛰는가 하면 허망한 것을 소나기에 넣으려 아귀다툼을 벌이나니 이것들은 결국 깨고 보면 한 토막 덧없는 꿈인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이요 꿈인 줄 아는 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어느 날 원효대사가 외출했다가 분황사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스님이 길을 가로막더니 반갑게 아는 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갑구려 원효대사. 대사께서 쓴 글을 읽어보았는데 깊이가 정말 대단하더군요. 보잘것없는 글인데 송구스럽습니다. 대사,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식사라도 하시지요. 나이가 많아 보이는 그 스님은 원효대사를 데리고 천민이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원효대사는 그때까지 천민이 사는 동네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화랑이었을 때에는 당연히 갈 이유가 없었고 출가의 스님이 된 뒤로는 공부하느라 갈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스님은 어느 주막집에 이르러 자리를 딱 잡고 앉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이 주모, 여기 귀한 손님 오셨으니 술상 하나 봐주게. 그 순간 원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수행하는 사람이 술상이라니. 원효대사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곧바로 뒤돌아 나와버렸습니다. 어이 이보시오, 원효대사, 원효대사. 등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때 갑자기 그 스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원효대사, 마땅히 구제해야 할 중생이 지금 여기 있거늘 어디 가서 별도의 중생을 구제한단 말이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원효는 그 자리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원효는 자신의 공부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치는 깨쳤지만 실천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원효는 승려들을 가르치던 스승 역할을 그만두었습니다. 남을 가르치고 글을 쓰는 대신 머리를 기르고 신분을 숨긴 채 어느 절에 들어가 부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목 생활이란 사찰에서 뗄나무를 마련하는 일 등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즉 젊은 승려들에게 무시당하며 뗄나무를 구하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절에 꼽추 스님이 있었는데 다들 그 스님을 방울 스님이라 불렀습니다. 걸식을 할 때 아무 말 없이 방울만 흔들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방울 스님은 공양 때가 되면 다른 스님들처럼 제때에 와서 밥을 먹지 않고 꼭 설거지가 다 끝난 뒤에 부엌을 찾아와 남은 누룽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에이 참, 저 스님은 꼭 저렇게 늦게 와서 사람을 귀찮게 한다니까. 부목들은 그런 방울 스님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원효만은 방울 스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하루는 원효 스님이 마루를 닦다가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보아하니 대승기 신론을 공부하면서 논쟁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효가 그 옆에서 들어보니 학생들이 얼토당토 아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효는 자기 신분을 망각한 채 불쑥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스님들, 그건 그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일개 부목 주제에 어디 스님들 공부하는 데 와서 이러니 저러니 아는 체를 하는 기냐? 그제야 자기가 실수했음을 알아차린 원효는 얼른 고개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소인이 뭘 모르고 저도 모르게 아무 소리나 막 튀어나온 모양입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공부판이 깨진 스님들은 스승을 찾아가 대승기실론이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다며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원효가 쓴 대승기실론 소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공부해 보거라. 스님들이 그 책을 읽어보니 깊이가 있음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일개 부목이 한 소리가 그 책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님들은 이상하다 싶어 부목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효는 신분이 들통날 위험에 처하자 몰래 절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대중이 다 잠든 시각, 원효 스님은 대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때 문간방에 있던 방울 스님이 방문을 탁 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효, 잘 가시게. 방울 스님의 이 한마디에 원효는 그 자리에서 확연히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절에 있던 부목과 다른 스님들은 원효대사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원효대사만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과 공부 수준을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원효대사는 방울 스님을 몰랐지만 방울 스님만은 원효대사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효, 잘 가시게. 이 한마디에 원효는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자신의 환영을 확 깰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을 감고 세상이 어둡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때는 지금 당장 내 눈을 뜨는 것이 먼저입니다. 깊은 성찰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진다면 밝은 눈을 뜨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눈을 뜬 이후에도 세상이 어둡다면 불을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먼저 자신의 눈을 뜨고 세상을 위해 불을 밝히는 노력이 바로 붓다가 오래전에 우리에게 전한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삶으로 밝게 살아야 합니다. 옛날 깊은 산속 암자에 노스님과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노스님이 참선을 마친 후 갑자기 검은고를 꺼내 연주를 시작하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가 이내 노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그러느냐?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온데 스님께서는 검은고를 타시면 마음이 어떠신지요? 혹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슬퍼지십니까? 노스님은 제자의 물음에 아무 말 없이 찻잔만 들여다보다 이내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반야심경에 나오는 불구부정이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고? 그건 깨끗하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다는 뜻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스승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레 답을 올린 제자는 스님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스님은 가만히 찻잔을 들어 보이며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날 위해 마시라고 내놓은 이 한 잔의 차는 깨끗한 것이겠느냐? 아니면 더러운 것이겠느냐? 그야 당연히 깨끗한 것이옵니다. 스님은 다시 아무 말 없이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방금 차 한 모금을 마셨느니라.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방금 내가 마신 이 차는 오줌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땐 이 오줌이 깨끗한 것이겠느냐, 더러운 것이겠느냐? 제자는 스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싶어 대답이 절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야 그땐 당연히 더러운 것이겠죠. 아직 내 말뜻을 모르렸다. 송구하옵니다, 스님. 그러자 노스님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오줌은 땅에 젖어 물기가 되고 그 물기를 도라지가 빨아먹고 꽃을 피우느니라. 그러면 그 도라지 꽃은 깨끗한 것이냐 더러운 것이냐? 그거야 그땐 깨끗한 것이옵니다. 노스님은 이렇게 저렇게 황망스레 대답하는 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너 편리한 대로 한 잔의 물이 깨끗했다 더러웠다 다시 깨끗해졌구나. 아니옵니다, 스님. 그게 아니오라. 그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던고? 사실은 잘 모르겠사옵니다, 스님. 자, 지금부터 이것을 잘 보아야 한다.
예, 스님. 물은 본래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것. 찻잔에 담으면 깨끗해 보이고 시궁장에 담기면 더러워 보이는 것이니라. 같은 물이라도 발 씻던 세숫대야에 담아 놓으면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없사옵니다, 스님.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은 것이니라. 똑같은 검은고 자락도 슬픈 사람이 들으면 슬프게 들릴 것이요, 기쁜 사람이 들으면 기쁘게 들릴 것이다. 검은고 타는 소리는 그저 가락일 뿐, 기쁘고 슬프고가 없는 것이니라. 이제 내 대답이 되었느냐? 예, 스님. 그 말씀을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깨달음을 얻은 제자는 아직도 발그레한 얼굴로 스승의 빈 찻잔에 찬물을 다시 따라 올렸습니다. 한 스님이 나이 어린 제자와 만행길에 나섰다 절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온종일 내린 비로 인해 개울물이 가득 불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스님, 이거 야단났습니다요. 물이 허리춤까지 차올라 큰일입니다요. 호들갑을 떠는 제자를 보고 큰 스님이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개울물이 잠시 불어난 것을 두고 뭐 그리 야단스러운 것이냐? 물이 불어났으면 옷을 벗고 건너면 그만인 것이 아니더냐? 제자가 멋쩍은 듯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요, 스님. 두 사람이 옷을 걷고 개울을 건너던 찰나 갑자기 저쪽에서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스님, 잠시만요. 잠깐 저 좀 보셔요. 자세히 보니 웬 젊은 여자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요? 두 스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젊은 여자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물이 불어 개울을 건너지 못하고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스님네들을 만났네요. 미안하지만 저를 등에 업고 건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자 제자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가당치도 않은 얘기는 꺼내지도 마십시오. 어찌 출가한 스님이 젊은 여자를 등에 업겠습니까요? 그러자 젊은 여자가 아니 굽다는 표정을 지으며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스님, 길 가던 아녀자가 개울물이 깊어 등 좀 빌리자는데 그게 그리 큰 잘못입니까요? 여자는 한층 높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등을 좀 빌리자고 하면 설마 한들 거저야 빌리겠습니까? 품삯을 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큰 스님이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품삯을 주시겠다면 얼마나 주시겠소? 한 푼이면 어떨는지요? 한 푼은 안 되겠고, 2푼을 주신다면 내 기꺼이 업어드리리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큰 스님은 결국 젊은 부인을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네주었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자, 약조한 대로 품삯 2푼을 받으셔요. 그러자 큰 스님이 젊은 여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으니 도로 넣으시오. 젊은 여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시주가 필요한 듯 보이는데 어찌 돈을 안 받겠다는 겁니까요? 돈 대신 품삯으로 다른 걸 받아야겠소. 뭘 말입니까요? 그러자 큰 스님이 느닷없이 여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철썩 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구머니나 세상에, 저런 미치광이 땡중이 다 있나? 스님은 소리를 지르는 여자와 제자를 남겨둔 채 벌써 저만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제자가 스님을 뒤쫓아가며 말했습니다. 아니, 스님, 대체 그게 무슨 짓이옵니까요? 그러자 큰 스님이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감사 인사 한 말이면 될 것을 저리 우매한 중생이 다 있다더냐. 그래서 내가 회초리를 들었느니라. 만행을 마치고 암자로 돌아온 그날 밤 제자는 몇 번이나 뒤척이더니 갑자기 불을 켜고 스님을 깨웠습니다. 스님, 스님, 잠시 일어나 보셔요. 꼭 할 말이 있습니다요. 아이고 녀석,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대체 무슨 일이더냐? 스님, 그게 아니오라 지금 꼭 여쭤볼 게 있어 그럽니다요. 그래, 물어보거라. 스님께서 늘 저에게 이르시기를 출가 사무는 여자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까 개울을 건널 때 젊은 여자를 덥석 등에 업어주고 또 엉덩이까지 철썩 치셨습니까요? 이 고얀 놈을 봤나?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냐? 스님이 낮에 하신 일은 출가 사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니 계율을 어긴 것이 아니겠습니까요?
그러자 큰 스님이 엄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에헤, 이런. 나는 이미 그 여자를 개울가에 버리고 왔거늘 어찌하여 너는 여태껏 그 여자를 가슴속에 품고 있단 말인고? 그게 아니오라 스님. 어리석은 놈. 당장 그 여자를 마음속에서 내려놓거라. 제자는 순간 큰 스님의 말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물을 보되 분별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겉모양에 현혹되면 눈이 흐려지고 겉소리에만 집중해서 들으면 귀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즉, 현상만을 쫓다 보면 쓸데없는 집착에 빠지게 되고 집착에 빠지게 되면 바로 번뇌가 시작되는 법입니다. 옳고 그름, 남자, 여자, 청정, 더러움 등 이분법은 스스로 만들어내어 분별하고 자신이 만든 상자 안에 갇혀버리는 꼴이 되고 맙니다. 경어선사는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지 말라.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모두가 꿈속의 일이로다. 북망산 아래 누가 너고 누가 나이더냐. 신라시대 한 스님이 어느 마을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웬 농부가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잠시만요, 스님! 소승을 부르셨습니까? 예, 스님. 혹 차장이라는 스님을 아시온지요? 예, 제가 차장이올시다만. 아이고, 스님 반갑습니다. 소인 스님을 만나 뵈오려고 2달 동안 목이 빠지도록 이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차장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저를 만나시려는지요? 사실, 그게 스님께서 세상 일을 훤히 꿰뚫어 보신다기에. 사람 잘못 봤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러자 농부는 갑자기 스님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애원했습니다. 스님,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차장은 마지못해 농부의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인의 집은 바로 저기 저 산꼭대기 밑에 있사온데. 저기 왜 따로 떨어진 집 말씀이십니까? 예, 스님. 저희 집안은 저곳에서 4대째 살고 있사온데 괴이하게도 나이 40만 되면 식솔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차례차례 죽어버립니다요. 올해 제 나이가 38이온데 겁이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요. 아니, 그래서 소승더러 점이라도 봐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옵니다. 점이라면 이미 여러 번 봤습죠. 무당을 불러다가 굿도 여러 차례 해보았는데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요. 참 딱한 일이구려. 일단 집에라도 한번 가봅시다. 차장은 사정을 듣고는 차마 그냥 떨쳐버릴 수 없어 농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농부는 들뜬 마음으로 서둘러 앞장서 걸었습니다. 차장 스님이 집 앞에 도착하여 미루나무를 보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참 곱게 뻗은 미루나무에 까치집 한번 크게도 지어놓았네 그려. 예. 저 까치들도 몇 대째 여기서 살고 있습지요. 차장은 안방과 부엌, 헛간 등 집안 곳곳을 둘러보고는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소승이 보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오만. 그럼 어째서 식구들이 단명하는 것인지요? 글쎄오시다. 내 보기에 답은 필시 가까이 있을 것인데. 스님, 제발 소인의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예? 스님은 산꼭대기까지 곧장 올라오느라 목이 말랐습니다. 주인장, 날이 더우니 물 한 잔만 내주시겠소? 아이고, 소인이 제 걱정만 하느라 송구합니다요. 집 뒤에 우물이 있으니 얼른 떠오도록 하겠습니다요. 농부는 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를 떠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스님, 물 여기 있습니다요. 고맙소이다. 차장은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범인이 여기 있었구려. 스님, 무슨 말씀이옵니까? 아니, 그래. 여태껏 이 물을 먹고 살았단 말이오. 네, 태어나면서부터는 이 물만 먹고 살았습지요. 이렇게 둔한 사람이 있을꼬. 하기야, 태어날 적부터 마셨으니 물맛이 뭔지도 모르셨구먼 그래. 무슨 말씀이신지요, 스님? 내 물맛을 보아하니 이 물은 쇠가루가 녹은 물이라오.
이런 물을 마셨으니 단명할 수밖에. 그럼 어찌해야 하옵니까? 어찌하긴 당장 내일부터 저 아랫마을에 가서 물을 길어다 마시도록 하시오. 말을 마친 자장 스님은 조용히 집 밖으로 걸어나가며 한마디를 툭 건넸습니다. 등하 불명이라 해답은 멀리 있지 않거늘 그대나 나나 길을 몰라 헤매는 건 마찬가지구려.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요 스님. 농부는 떠나는 자장율사를 향해 넙죽 절을 올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기우묘구입니다. 즉 소등에 앉아서 소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삶의 중요한 물음들에 대한 답을 저 멀리서만 찾으려 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해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 곁에 가까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면 저 멀리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땡볕이 강하게 내리비추는 어느 날, 한 여인이 가파른 산길을 타고 작은 암자에 나타났습니다. 온몸이 비오듯 땀에 젖은 그녀는 쉴 새도 없이 급하게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여보셔요! 여보셔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제발 저 좀 도와주셔요! 아니, 이 깊은 산 중에 어인일이요? 경내에 있던 큰 스님이 연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금방이라도 울 듯 갑자기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스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어허, 느닷없이 나타나 아이를 살려달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그러자 여인이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님, 소인은 진주 묵실이란 마을에 살고 있습지요. 헌데 아들이 전쟁에 끌려가 3개월이 지나도록 여태껏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요. 그런데 엊그제 아들이 속한 부대가 글쎄 몰살당했다는 소문이 들려오지 않겠습니까요? 스님은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소문일 뿐이니 잠시 더 기다려 보시지요. 사실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마침 천하도인이 있다는 남자를 무작정 찾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스님이 천하 도인이라는 소문은 익히 들었습지요. 그러지 마시고 제발 제 아들을 위해 기도 좀 해주시지요. 네? 그러자 스님은 여인에게서 눈길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어허, 그런 헛소문을 누가 퍼뜨린단 말이요. 그저 나는 산에 사는 산중일 뿐이라오. 그러자 여인은 차고 있던 전대를 풀어 스님에게 넙죽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제 논밭을 모두 팔아 만들어 온 20만 원입니다요. 제발 이 돈으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스님은 여인과 돈을 번갈아 보더니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어찌 이리 어리석단 말인가? 당신 아들이 고작 20만 원짜리란 말이오. 어찌 돈으로 사람 목숨을 살려낼 수 있겠소? 스님, 무슨 일이든 할 터이니 제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스님은 바짝 엎드린 여인을 한참 굽어보더니 이내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소. 물론이지요. 아들이 살아온다면야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요? 자,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저 산 아래로 내려가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시오.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별을 사서 9번 찍고 손질하여 다시 절로 가져와야만 하오. 단 명심할 게 하나 있어. 지은 쌀은 절대로 땅바닥에 내려놓지 말고 절까지 가져와야만 하오. 네, 스님. 명심하겠습니다요. 며칠 후 여인은 쌀을 들고 아들 살릴 마음에 허겁지겁 산을 올라 기진맥진한 상태로 경내로 들어섰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절집 사람들까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여인은 공양미가 들어있는 보따리를 신주단지 모시듯 받쳐들고 스님을 불렀습니다. 스님, 쌀을 가져왔습니다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부목이 보따리를 들어주려 했습니다. 스님이 그 광경을 보고 막대기로 후려갈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예끼 이놈아! 남의 기도를 망치려 드느냐? 여인은 스님이 시킨 대로 가져온 쌀을 탁자 위에 공손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으시오. 가져온 쌀로 공양을 지어 부처님께 올리고 3,000배를 하시오. 여인이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부처님 앞에 엎드려 3,000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몸과 마음이 따로 놀기 시작했습니다. 의욕은 앞섰지만 도대체가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새벽 3시경 스님의 방 안으로 여인의 옅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스님, 스님. 2,000배까지는 올렸사온데 죽으면 죽었지 더는 못하겠습니다요. 그러자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들은 살리지 못하겠네. 스님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 바로 뒤에 잃어버린 아들이 있어. 호랑이가 보살에게 네 다리를 하나 주겠느냐 아니면 뒤에 있는 네 아들을 주겠느냐 하면 어떻게 할 것이요? 그야 제 다리를 내놓아야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스님. 계속 절하겠습니다. 여인은 다시 법당으로 들어간 후 해가 중천에 오른 후에야 마침내 3,000배를 마치고 법당에 나왔습니다. 큰 스님, 저를 마쳤습니다. 그래, 고생했소. 죽을 끓여뒀으니 한술 뜨고 주무시오. 그런데 한나절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여인이 다시 큰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스님! 아들이 집에 오는 꿈을 꿨습니다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3,000배를 마치고 그대로 골아떨어진 여인의 꿈속에 아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절뚝거리며 산을 내려가는 여인의 모습을 스님은 오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난 어느 날 여인이 다시 산속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큰 스님! 큰 스님! 계신지요?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고? 스님 말씀대로 3,000배를 했더니 정말로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요. 여기 제 옆에 있는 아들을 보시지요. 다 큰 스님 덕분입니다요. 사실 여인이 3,000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뒤 며칠 후 정말로 아들이 집으로 살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속한 부대는 소문대로 백마고지 전투에서 몰살당하였고 아들은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장에서 죽어가고 있던 아들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온 힘을 다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시체 더미 사이로 하늘이 보이고 겨우 기운을 차려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산에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스님 덕분에 정말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러자 큰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살린 건 내가 아니라 바로 그대라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조건 복을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하지만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마냥 어린아이처럼 조릅니다. 복을 달라고 말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스님이나 목사님에게 이를 대신해달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야만 기도의 효험이 크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타력에 의한 기도는 어떤 성취도 이뤄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직 자력에 의한 기도만이 스스로를 구원할 뿐입니다. 끝으로 자신의 기도가 끝나거든 반드시 타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마도 복을 짓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여자 임금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당나라의 측천무후입니다. 측천무후는 훌륭한 남자를 늘 곁에 두고 국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주위의 눈총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좋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당대의 덕망 높기로 유명한 두 스님을 궁궐로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한 스님은 당시 국사로 있던 충국사였고 또 한 스님은 신수대사였습니다. 여왕과 함께 있으려면 조금이라도 여색을 탐해서는 아니 되었기에 측천무후는 두 스님 중 여색에 초연한 스님을 고르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들도 때로는 여자 생각이 나십니까? 측천무후가 두 스님을 떠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충국사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신수대사는 몸뚱이가 있는 한 그런 생각이 없을 수 없겠지만 다만 방심치 않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측천무후는 두 번째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두 스님을 큰 목욕탕으로 안내하여 목욕을 시킨 다음 아름다운 궁녀를 시켜 두 스님의 때를 닦아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래놓고 자신은 목욕탕 꼭대기에 앉아 두 스님을 몰래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절대로 여색에 동하지 않는다던 충국사는 몹시 흥분해 어쩔 줄 몰라 했고 신수대사는 여여하여 조금도 달라짐이 없었습니다. 측천무후는 물에 들어가니 길고 짧음을 알겠더라는 시를 짓고 이후 신수대사를 곁에 늘 모시고 국정을 논하였습니다. 충국사는
당시 칙천무의 국사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청정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닦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불법을 즐기지는 아니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무형의 불법을 좋아하기보다는 명예나 가시적인 성과를 더욱 좋아하였을 것입니다. 반면 신수대사는 불법을 합내하지도 않으면서 실제로는 불법을 하는 사람, 즉 불법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거나 평이 나 있는 사람일수록 실제로 그렇게 내실 있는 사람이 아닐 공산이 크다는 점입니다. 유명해졌다는 것은 저절로 되었다기보다는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자기적인 노력을 가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순수하게 일을 좋아한다든지 순수하게 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리 꼭 유명해지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고수들은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유명해지기 쉽습니다. 유명해지게 되면 실제로 공부에 전념하기보다는 더욱 유명해지려는 노력을 하게 되어 자연히 본래 목적인 공부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도서는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입니다. 이 책을 읽고 다음 몇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일체 유심조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세상의 현상은 내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둘째, 공의 가르침입니다. 번뇌와 고통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그 번뇌나 고통은 참이 아니라 착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불의의 가르침입니다. 내 번뇌가 착각임을 알게 될 때 나와 부처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금강경과 친해진다면 빈곤을 풍요로, 병을 건강으로, 무능을 유능으로, 무지를 지혜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